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이에 기도한 결과죠. 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밤의 환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1장 17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죠. 다니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느냐? 2장의 사건을 통하여 환상과 꿈을 깨닫는 은사가 다니엘에게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자, 다니엘은 어떻게 찬송을 했습니까?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이 있도다라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께 전지와 전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누가 이런 꿈을 알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꿈의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들이었습니다. 자, 그것은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상세하게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21절 말씀.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자, 하나님은 크신 지혜와 능력으로 무엇을 하시느냐? 세 가지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때는요, 이제 히브리어로 이단, 정한 시간 혹은 1년을 때라고 부릅니다. 때 하면요 1년이에요. 웬만하면 1년이고 또 1년이 아닌 때는 그 숫자를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계절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제만 정한 때, 정한 시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절을 우리가 알고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번역하면 안 될 듯하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정한 어떤 시즌입니다. 자, 모든 것의 정한 때와 정한 시즌을 하나님이 바꾸신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하나님이 정한 때와 정한 시즌을 바꾸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하계가 움직이죠. 태양계가 움직이죠. 별들이 빛을 내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죠. 별들이 탄생하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탄생한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각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때와 그 시즌을 정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고조선, 고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대한민국시대, 지금 대한민국, 21세기의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그 시즌과 그 때를 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시즌이 있고 아버지 시즌이 있고 지금은 어른들 우리들의 시즌이죠. 자, 부모님 시대는 지나가고 우리 젊은 희나와 보혜 시대가 시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점점 여러분들의 시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이 들고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시즌을 누가 움직이시느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시즌이 열릴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 시즌을 정해놓고 운행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여러분 그 모든 시즌을 통치하시는 분이 특별히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더란 말입니다. 자, 이것은 첫 번째 때와 시즌을 바꾸시는 부분에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 느부갓네살의 꿈이 왕들을 세우고 왕들을 폐하는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 왕들을 세우고 폐하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니엘이 깨닫습니다. 자, 오늘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다보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실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표도 했고
옛날에 이재명 또 윤석열 대통령 투표를 했을 때도 얼마 약간의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좋든지 싫든지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 탄핵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은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3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자,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꿈을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전율했겠죠. 내가 꿈을 어떻게 저 아이가 말할 수 있느냐. 저 아이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대단한 분인 것을 느부갓네살이 전율 가운데 듣고 있는 겁니다. 자, 느부갓네살의 꿈은 각 나라들이 제국이 바뀔 것에 대한 꿈이에요. 지금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제국 시대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지나가고 나면 은나라 페르시아 제국이 열릴 것이요, 페르시아 제국이 지나가고 나면 논나라 헬라 시대가 열릴 것이요, 헬라 시대가 지나가면 로마 시대가 열릴 것이요, 로마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과 이스라엘을 아우르는 일대를 장악하는 한 나라는 등장하지 않는다. 한동안 등장하지 않고 열왕 시대로, 열발가락 시대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열왕시대 혹은 열불시대 혹은 열발가락 시대는 자주주권 국가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자주주권 국가시대의 끝에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님이 손댄 것이죠. 하나님이 던진 돌, 재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의 시대가 이 땅에서 열릴 것이다. 그래서 이런 쇠나 은이나 금이나 철은 전부 다 온데간데 없고 돌이 태산을 이루었나이다 그랬죠. 재림 예수님의 시대가 이 지구에 펼쳐진다라고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을 통하여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왕들을 폐하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개인도 민족도 나라도 각 왕들도, 심지어는 주민센터 동장님도 반장님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에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자, 총명한 자, 이것은 다니엘과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과 성도들에게 왜 때와 시즌을 바꿨는지, 왜 어떤 왕들은 폐하시고 어떤 왕들을 세우셨는지 그것을 해석하여 알게 하시는 겁니다. 왜? 어떻게? 그 해석이 성경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지혜자가 되고 총명한 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누가? 다니엘이 지혜자가 되고 총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말했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한 자로 드러나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높임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바벨론을 세웠는지, 바벨론 다음에 왜 페르시아를 세우는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유다를 고치기 위해서 바벨론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를 통하여 바벨론 포르기안을 이루기 위해서 페르시아를 세운 겁니다. 헬라 시대에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복음이 더 잘 이해되고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헬라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고 로마를 통하여 전 세계로 도로가 닦임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활발하게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혜자와 총명한 자들을 통하여 알게 된다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지혜자나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찬송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는다는 말은 주님을 통하여 존재한다는 겁니다. 모든 일들과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과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과 모든 사건들이 다 주님을 통하여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벌 주기 위함이든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니엘서 1장 성결의 삶을 추구했던 다니엘은 2장에서 10대 중반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지혜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구나. 지금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바벨론의 모든 왕들과 각 나라와 제국을 주관하시는 권세는 우리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은 이 제국을 변화시키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패하기도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고는 하나님을 알고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께 내 생명과 미래를 의탁하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길을 지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제자가 되십시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 제목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모든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기도하는 제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아멘.